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마태복음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 55번째 시간으로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시간이 지났죠. 한 두세 주 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올 초 들어서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설교를 끝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오랜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다시 건강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탁하는 그런 환경에 예수님은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죠. 그때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19절 말씀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김태희님, 제가 김태희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좋지 않을까요? 목에 힘이 들어가죠? 어깨에 이렇게 뽕을 집어넣은 것처럼 힘도 들어가고, 그쵸?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어디를 가든 제가 따라가겠다. 참, 이 땅을 사는 어떤 사람으로서는 가장 높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참 좀 엉뚱한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들의 여우나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좋다, 예스, 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은 동문서답 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서기관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 그 서기관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산상순의 그 설교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지혜가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그 누구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이 서기관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서기관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저분을 통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내서 무엇을 얻게 되는 걸까요? 그 당시 시대만 해도 성경을 깊이 깨달은 자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죠. 추앙을 받는 거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리고자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서기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하시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너가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이전에 나를 따른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너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던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 당연히 다녀와라. 가서 아버지 장례 잘 마치고 너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도 잘 보살펴주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에 담아주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과연 누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자죠. 죄로 죽어있던 영혼이 살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 미루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살게 된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이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 대한 장례의 모든 절차는 주변의 형제들도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자들이 그 일을 진행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어진 사명을 위해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자라는 것이었어요. 때때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다고 해서 믿음으로써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죠. 그 일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참빛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해 우리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잘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이제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 거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자들이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탑니다. 배가 갈릴리 바다를 향해 출발할 때는 풍랑이 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중간 정도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진퇴양난이죠.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배가 갈릴리 바다 중간 정도에 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거센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는지, 풍랑, 바람으로서 일으키는 그 물 때문에 높이 치는 파도가 배에 막 쏟아져서 배가 침몰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웬만한 그 바람으로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게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큰 풍랑이인 거예요.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과 제자들이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제자들과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평하게 잠을 청하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왜 갑자기 풍랑이 몰아쳤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의문에 대해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상황들을 보고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질책하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왜 배에 오르시자마자 주무셔야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이후로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셨던 거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많이 피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정말 그냥 바로 잠을 청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 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단잠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러다 저희들 다 죽겠습니다.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에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긴장감이 흐르잖아요. 긴박함이 흐르잖아요.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어요.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다가 누가 다급하게 깨워요. 그럼 우리도 일어나는 순간 그 다급한 분위기를 인지하잖아요. 무슨 일 있어? 같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상황을 둘러보시지 않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배가 뒤집힐 듯한 그런 거센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진짜 심각한 문제는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이 말씀에는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도 있지만 그와 함께 그들을 다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약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직 온전히 믿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 믿음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만큼은 온전히 믿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거센 풍랑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왔고 무엇을 경험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조차 잊어버리도록 만든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인생이 순조롭게 잘 풀려갈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교회를 다닐 때에도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원하는 대로 건강하게 잘 되어갈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가 어떤 진로를 가게 될까? 그런 어떤 중요한 인생의 고비고비들 앞에서 우리는 그 순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눈앞에 놓여진 그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로 인한 걱정, 근심은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곧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아직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앞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거센 풍랑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 배에 너희가 누구와 함께 타고 있는지를 잠시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약한 믿음을 꾸짖고 질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의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약한 믿음이어서 어디에도 쓸데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무시하거나 짓밟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의 약한 믿음을 이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거세게 요동치는 그 풍랑 속에서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평안토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그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한마디로 내가 곧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거칠게 요동치던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두려움에 떨며 광분하던 사람들의 그 마음들도 잔잔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두려움을 몰아내었고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인식의 전환이 찾아온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는 어떤 그런 신령한 능력을 가지신 한 사람으로서만, 어떤 선생님으로서만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거세게 몰아치던 그 바람과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과연 누구시지?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떠밀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토록 많이 경험하고 그토록 많이 목도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보셨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꾸짖음 받을 만한, 예수님께 혼날 만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꺾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서 도리어 내가 누구인가,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날 가운데에도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걱정과 금신과 염려 속에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다시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잘못될까 하는 불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여서 불완전한 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신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처럼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과 같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부분을 바르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말씀만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인간을 초월하신 존재이며,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와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일을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과연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용서해 줄 수 없는, 도무지 품어줄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들여다보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더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당장 100%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오늘은 10% 순종했다면 내일은 11% 순종할 수 있도록 내일은 11% 순종을 했다면 그 다음 날은 12%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지금 개척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인 거죠. 교회 헌법에 따라 정식으로 교회로 등록이 되려면 원래는 세례교인 40명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단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도 하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작게 모인 이 인원들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과연 이 길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힘이 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어떤 자책감들이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무언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그걸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흔들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 너무나 짧잖아요. 늘 잊어버려요.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 나아가면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교회 내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친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부딪히는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제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확 그냥 옛날 같았으면 말이지. 하지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더 참아내고 한 번 더 참아내고 그러면서 또한 어때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공간이니 이 공간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있던 과거의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감정이 폭발하고 내 얼굴이 드러나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한번 참아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걱정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근심되는 일들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에 우리 마음에 여유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를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어때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참 따뜻하구나. 저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